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니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들, 그 성도님들을 걱정하면서 아주 작은 교회였다고, 연약한 그런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때 초대기에 얼마나 그러한 이단 사설이 많고 핍박이 많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골로새서 이제 4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 사람들에게 보낸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그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죠, 어떤 분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땅의 모든 충만이시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다,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요, 이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인데 참 귀한 말씀을 이렇게 골로새서 교회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골로새서를 하루 종일 4장이니까 묵상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귀한 복을 받았구나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걷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 인생을 걸어가라, 이런 번역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인생을 걸어갑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비유가 되어 있냐 하면요, 그 세 가지를 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뿌리를 받고 나무의 비유가 된 거죠. 7절에 뿌리를 받고 나무의 비유가 됐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이거는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함을 우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죠. 8월 24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과 함께 이제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이 하루를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체험을 받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일생에 특별한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첫 것을 드리고 장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모든 소생의 첫 것을 드리는 그게 있었잖아요. 율법이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
구별해서 이 시간,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생활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행인으로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우리의 돌아갈 집은 이 하늘나라 천국, 거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본향이고 그게 우리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걸어갈 때, 동행할 때 우리가 그 천국의 연속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 그 길을 주 안에서 같이 이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는 부름받은 자가 됐고, 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행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첫 번째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뿌리.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너희는 굳게 서서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러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이 뿌리는 나무잖아요.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뿌리가 상하고 뿌리에 영양이 없고 뿌리가 썩게 되면 순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나무를 할지라도 그 나무는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됩니다. 나무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으나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그 뿌리가 건강한지, 깊게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까지 정말 잘 이 폭풍우나 바람이나 비에 잘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점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자리를 잡고 이 뿌리가 튼튼하게 심겨져 있고 내려갈 때 우리의 이 믿음의 나무가,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가 이 속 사람이 정말 튼튼하게 우리가 서갈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믿음의 나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뿌리가 튼튼히 내려서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나와 있죠.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러한 나무가 우리는 이미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에도 뿌리가 없는지라 그 나무가 마른지라.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많이 깊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저절로 말씀이 있는 그러한 분들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잠깐의 시련이나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불어오지만 그때이야말로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말씀에 더욱더 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또 사도 바울이 말했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오늘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드린 시간, 부유한 자가 된 것,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이런 모든 주 안에서의 수고가 여러분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우리에게 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내일은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은 성령 충만한데 내일은 내 생각 충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그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불어도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지진이 나도 폭풍이 불어와도 나는 주 안에서 행하리라. 나는 뿌리 깊은 신앙인으로 살리라.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이 여정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응답이 없을까? 왜 내가 이렇게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모든 이런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신앙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말씀에 근거한 그 기초한 뿌리가 이렇게 뻗쳐서 정말 우리의 작은 믿음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쉬어가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는 그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며 우리가 나중에 믿음, 그 신앙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요, 믿음은 기다림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세 번째는요, 세움을 입어.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지어져 가다, 건축되어 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의 건물 같아요. 건물.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축 현장에 가보면 이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그 높은 빌딩을 지려면 그 땅을 그만큼 많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얕으면 그 건물이 지탱할 수가 물론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 안에서 그 기초를 튼튼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만물의 주시오, 이 천지창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었는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부터 같이 일을 하셨죠.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기초를 놓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날마다 여러분 지어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완성이 없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점 나의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집으로 건축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의 건물이, 이 빌딩이 여러분 지금 얼마 정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초가 많이 이렇게 깊게 내려갈수록 큰 건물이 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셔서 말씀이 나의 기초가 되심으로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좀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갈 때 날마다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그러한 또 말씀이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터, 믿음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복음의 소망, 우리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골로새서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요. 약한 교회였고요. 그때는 정말 이단 사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지 참 진리를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나 그런 것에 많이 이 혼란을 갖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골로새서는 아직 뿌리를 못 내리는 연약한 성도요, 연약한 교회가 골로새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과 비슷합니다. 다신교 어느 종교를 가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다신교 그런 이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를 특히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그 당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 천사장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면서 그들이 마음대로 바꾸며 신비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러한 이상한 복음이 많이 있었으며 지금도 뭐 율법주의가 있었고 많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뭐 정욕, 금욕주의라든가 쾌락주의라든가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남을 권고할 때도 정말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지어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시대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도 생기고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날마다 지어져가는 믿음의 집을 짓는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그때 여러 가지 교훈과 사설과 이단의 교리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굳게 서서 받은 대로 그것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학생이겠죠. 예,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성경의 교훈 이것을 잘 마음에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도 믿음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 그 분이 그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굉장히 구별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님 같이 여러분은 보일지라도 겉모습이 화려할지라도 그리고 이 무슨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많이 기쁘게 할지라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잘 여러분이 분별하시는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가 나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여기저기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러한 거짓 교사가 거짓 이단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듯이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성도님이, 그 교회가, 단체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정확하게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여기에도 또 진리가 있을까? 또 저기도 좀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말씀 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아닙니다. 내 생각도 미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철학이, 내 경험이, 이게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 교회도 좀 작은 교회죠? 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보고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은혜 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이러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이런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심을 가지시고, 이 골로새서에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몇 번이나,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짧은 거기 때문에 진짜 3번, 4번 이렇게 한번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정말 이런 귀한 복을 받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구나. 이 기쁨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좀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더욱더 내가 예수님 말씀에 바로 설 때 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겠구나. 꼭 그렇게 우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훈만, 우리 예수님의 교훈만이 참 진리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가 곧 그 사람의 마음이요, 신앙이죠. 여러분 하루에 감사를 몇 번 세보셨습니까?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저도 요즘에 시간이 많이 있어서 감사할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야. 문제도 감사고 시련도 감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없는 것도 감사해요.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네. 그때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네, 아플 때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거 아픈 것쯤이야.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군요. 주님 그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고통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우리 여러분 넘치게 합시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다 감사할 사람이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근데 감사도요 넘치게 하라. 이 작은 연약한 교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막 흔들리는 교회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죠? 아이 유럽고비 해안, 사랑과 희락과 평안,
그죠? 감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네, 하루 종일 새도 감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입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입으로 나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죠.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고 죄를 짓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걸 다 통틀어서 합력해서 좋은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넘치게 감사를 할 때 우리 믿음도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생의 길을 같이 가는 예수님과의 동반자요, 동행자요. 그 다음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집을 짓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요. 교훈을 날마다 받고 교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